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도 여러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사와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과학과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건 안 될 거야.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이 자리 잡아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기독교에서 더 이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모여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저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 고난에 빠진 자, 무기력에 빠진 자들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변하기도 하고 내 주변이 하나님의 역사로 강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질병에서 건지시며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나를 분열과 다툼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기독교인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내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완벽한 적응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20세기의 성자라고 추앙받는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만큼이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 여행을 한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은 마음을 찌르는 설교와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다싱은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년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병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병원의 의사들과 소년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은 소년이 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소문은 즉시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선다싱을 초청하였고 그가 한 일을 들었으며 그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다싱은 자신이 기도하여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으면 사람들이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상황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다싱이 기도로 병을 치료해 주어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복음을 드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병의 치료만 바라며 오히려 선다싱을 신격화하려 하였습니다. 선다싱은 자신이 받은 신유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 은사를 절제하며 숨어 다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다싱의 경우와 반대되는 상황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사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은사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선다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시고 그를 통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세워 가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교회와 직장과 사역지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간증을 기록하며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따라 구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을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이 그저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시는 못 올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보람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살리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